레위기 23장 4절 5절 두 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4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6월절 말씀을 이제 찾아갑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제 성물을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예, 출애굽기 12장을 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 일곱 절기 말씀을 가지고 일곱 절기에 담긴 구속사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유월절 절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인간은 계획과 목적을 세워놓고 그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구속사도 일곱 절기에 시간 계획을 담아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셨고 약속하셨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일곱 절기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부분 성취하셨고 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절기도 있습니다. 인간이 만드는 절기는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 그 사건을 회상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하지만 하나님의 절기는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예언하고 약속하기 위해 제정하셨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일곱 절기에 하나님의 구속 예언이 어떻게 담겨 있으며 어떤 복음이 있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절기는 구약시대에 주어졌고 구약교회가 지켰으며 신약교회는 구약절기를 지키지 않으므로 필요 없다라고 단순하게 넘겨버리면 안 되는 것은 신약교회가 구약절기를 지키지는 않지만 일곱 절기에 담겨있는 의미 곧 약속된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배우고 알아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되는 시간표를 보고 구약 성도들이 초림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신약 성도들인 우리는 재림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일곱 절기를 펼쳐놓고 그림을 보면
오순절을 중심으로, 맥추절 가운데 오순절을 중심으로 왼쪽에 1월 절기 3개와 오른쪽에 7월 절기 3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는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봄이 시작되는 1월에는 늦은 비가 내리는 계절이고 가을인 7월은 이른 비가 내리는 계절인데 비는 땅에 씨를 뿌리는 농부들이 가장 기다리고 기다리는 은혜이고 복입니다. 자연 현상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야고보서 5장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우리말역으로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땅의 열매를 참고 기다리며 이를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오래 참고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뿌린 농부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 메마른 땅을 촉촉히 적셔 주기를 기다리듯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늦게 오신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즐거움에 취하지 말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준비하고 깨어서 기다려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성경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구원의 시작과 완성을 알리는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는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늦은 비는 끝까지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7절기에 담긴 하나님의 구속사 시간표는 1월 절기 3개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성취하실 것이 예언되었고 7월 절기 3개에는 재림 때 성취될 복음이 약속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6월절을 오늘 좀 더 깊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과 17절에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7절기 중에 따라서 합니다. 6월절, 오순절, 장막절 7개 중에 이 3개를 3대 절기라고 합니다. 가장 큰 절기인데 왜 이 3절기를 가장 크다고 하느냐? 출애굽기 23장과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 3대 절기 때에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 할 만큼 구원의 큰 의미가 있는 대표 절기입니다. 첫 번째, 6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이 무작정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작정과 계획과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진리를 가르칩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 달을 너희에게서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6월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출발하는 절기여서 6월절이 있는 때가 새해를 시작하는 1월이 되게 하셨습니다. 구약 6월절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정하신 방법, 그리고 그 방식 안으로 들어오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 계획 없이 무작정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증거를 이제 성경에서 몇 구절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들이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며 신음할 때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따라서 합니다. 자카르.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더라라는 말씀이 2장과 6장과 그리고 12장에도 성취되는 본문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말씀의 뜻은 구원의 때가 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때,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4대 혹은 400년 혹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고통을 당할 것인데 이제 그 430여 년이 다 찼기 때문에 때가 찼다, 시간이 찼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의 때가 찬 그날, 구원받을 때가 된 그날, 하나님께서 구원을 작정하신 그 때에 애굽에서 구원받으며 유월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스데반이 설교할 때 출애굽 구원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스데반도 이 출애굽 역사가, 우리 선조들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400년이라는 시간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 때가 찼기 때문에 드디어 애굽에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의 의미는, 구원이란 내 감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 결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도덕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깨끗한 수준에 충족됐기 때문에 비로소 구원이 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진리를 유월절이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의 가르침은 구원은 핏값의 대속으로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과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같은 문장을 봅니다. 흠없고 일련된 수컷,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유월절에 희생되는 제물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의 양이나 염소였습니다. 유월절 제물의 자격을 보면 대충 준비된 제물이 아닙니다. 흠없는 제물만 하나님께 드려지듯이 흠없는 제물로만 죄값을 대속할 수 있고 흠없는 피로 하나님의 진노를 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도덕의 열매가 아니듯이 흠없는 제물이 도덕적인 모범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흠없는 제물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결과로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세 번째 유월절은 따라서 합니다. 가족마다 개인적으로 3절 4절에 보면 어린 양을 잡는데 그 어린 양을 잡을 때 가족 식구 수에 맞추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양은 양 한 마리가 크잖아요.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가 큰데 가족 수가 적으면 그 양고기를 다 못 먹지 않습니까? 다 처리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양고기 분량에 맞추어서 이웃집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여러 식구가 합해가지고 그 사람의 수와 양고기를 먹을 분량을 맞추어서 어린 양을 잡아라, 제물을 준비해라, 유월절 식사를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월절 식사는 아이를 포함하는 그 집안에 거주하는 모든 가족들, 가족 공동체, 전 가족이
함께 유월절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세상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에게 세 번째 가르쳐주는 복음은 전 가족이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게 하신 것은 구원은 민족적으로 받는 자동 구원이 아님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구약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도들은 태어나는 순간 누구 후손이 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태어나는 순간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동 구원입니까? 자동 구원일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자동 구원입니까? 구약 시대에? 아니다 말이죠. 그들이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출생하는 언약 시민권을 가지기는 하지만 그랬다고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배교하면 심판받고 멸망받는 것을 구약 역사에 무수히 많은 이 실패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지 않습니까? 무엇을? 자동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 가보면 구원받지 못한 그들을 신약교인 우리에게는 거울이 된다. 거울로 비춰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진리가 신약교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내 믿음 때문에 내 가족이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가정의 대표자인 가장이 믿음 좋다고 나머지 가족도 자동 구원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모의 믿음 때문에 자녀들이 공짜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모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유월절 식사를 보면 어른이든 아이든 각자가 유월절에 참여해야 했고 각자가 유월절 식사에 참여한 것은 구원은 각각의 믿음으로 받는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 속해 있다고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가정에 속하였다고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 사람은 각자 자기 믿음으로 어린 양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각자 자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진리를 가르칩니다. 네 번째는 피를 바른 위치입니다. 7절에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라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유월절에 이집트 애굽 땅에는 하나님께서 내린 10개의 심판 중에 마지막 심판, 죽음의 심판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마지막 심판인 죽음이 닥쳤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 안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죽음의 심판이 피해갔으나 피 뿌림이 없는 문 안에 거하던 애굽 국민들은 장자의 생명을 죽음에 잃었고 짐승 첫 새끼도 죽임 당했습니다. 피 아래에 있는 사람과 피 밖에 있는 사람, 피가 묻은 문 안에 거하는 사람과 피가 없는 문 안에 거하는 사람이 그날 밤에 구원과 사망으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심판을 보내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따라서 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에는
하나님의 마지막 죽음의 심판이 넘어갔기 때문에 유월절은 넘어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이 말씀이 어떤 진리, 우리에게 어떤 복음을 가르칩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 그 사람의 도덕을 보지 않고 선하냐 착하냐 이걸 보지 않고 출신이 어디냐, 과거에 어떻게 살았냐, 너 수준이 어떠냐, 이런 것도 보지 않고 오직 어린 양의 피만 보십니다. 교회당에 앉아 있어도 십자가 보혈로 뿌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구원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유월절 때 피가 있느냐 없느냐로 구원과 사망이 갈라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로 지금도 갈라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가르쳐주는 진리는 먹는 자세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구원은 떠날 준비입니다. 11절에 보십시오. 유월절 식사를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이 복장이 무슨 복장이죠? 이 복장이 무슨 복장입니까?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있는 복장이 아니고 이동 중인, 여행 중인 복장이잖아요.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를 뗐으니까 외투를 입었단 말입니다. 발에 신을 신었습니다.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유월절 식사는 여행 복장임을 유의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의 선물로 받은 구원은 이 세상에 눌러 앉기 위함이 아니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왜냐? 애국으로 비유되는 이 세상은 우리 본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세상에서 그들은 나그네로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눈을 뜨고 일어나면서 일터로 출근하면서 정착을 위한 삶이 아니라 떠나기 위한 삶이고 전성을 향해 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유월절이 가르쳐주는 진리는 유월절 만찬은 성만찬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에서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주님이 제정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이렇게 해석하죠.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 마시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눠 먹는 것이 아닙니까? 자신을 주시러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면서 구원받은 나를 식사 친교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차려주신 성찬 식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를 더욱더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차려주신 이 성찬 식사에 참여할 때 주님께서 실제로 나의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이 식사는
종말에 있을 마지막 혼인잔치의 즐거움을 약속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성도들이 여행 복장을 갖추고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이제 곧 떠날 것을 짐작하였고, 선조들 때부터 수백 년 동안 살아왔던 이 집과 이 땅은 머물 곳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야 하는 본향은 약속의 땅 가나안임을 기억했듯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이 땅에 머물기를 원하는 식사입니까? 아니면 우리도 이곳을 떠나야 하며 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알고 떠날 준비를 하는 식사여야 합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안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집은 영원히 안식할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은 마지막 혼인잔치가 열릴 새 하늘과 새 땅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먹고 마실 마지막 만찬, 영원한 생명의 식사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렇게 차려지고 있습니다. 7절, 8절, 9절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억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 여러분은 복된 성도들이십니다.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은 복된 신부들이십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며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